네, 이 시간 성경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거 좀 반드시 좀 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봄의 계절, 완연한 봄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봄은 부활의 계절이죠.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겨우 내내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형형색색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또 초록색, 연초록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봄의 교향악, 이 소리로 말하자면은 봄의 교향악이라고 하는 새소리, 뭐 나무소리, 바람소리 이런 게 하면은 풀소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봄의 교향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봄의 수채화 또 이 그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좋으신지 참 이렇게 색깔적으로도 봄의 아름다운 봄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봄이 참
좋긴 좋은데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중국발 황사가 있고요. 또 오염물질이 있고 탁한 공기가 있고 스모그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봄 가뭄, 오랫동안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 봄철 오염이 없이 과거 에덴 동산에서의 봄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렇게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만물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봄철에 있는 절기가 이 고난주간,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간이면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주일. 다 봄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고난과 영광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 고난과 영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믿지 않고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전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의 진리이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자들 중에도 뭐 기복신앙, 잘된다, 복받는다, 병낫는다 이런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는 이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지폐가 있잖아요. 돈 5만원짜리 있죠? 5만원짜리 제가 꺼내보니까 이 한 면이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이 있어요. 이렇게 한 면은 있는데 한 면이 없어요. 이러면 이 돈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한 면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가 어디로 있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공의, 심판, 지옥, 이런 건 하나도 말 안 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심판과 지옥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난은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은 양면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공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런 양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이 죄와 고통과 비참함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또 기근으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과 죽음과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인생살이인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살이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 불이 타고 있는 한 고난의 불티가 날게 되어 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불티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이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암만 면해보려고 하지만은 면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있어요?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그 다음에 죽을 때 대부분 또 울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는 동안에도 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다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면 쉬고 싶고 서서라도 쉬고 싶고 집사람이 밭에 밭 좀 갈아주라고 엎어주라고 삽질 몇 번 해달래요. 올라가서 삽질했더니 힘들어요. 몇 번 했는데도 별거 아닌데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조금만 쉬고 있어도 해결났죠. 네. 그 다음에 서서 쉬고 있으면은 어떻게 또 하고 싶죠?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이게 인생이에요. 전부 편안한 걸 추구해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도 고난을 싫어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쩌든지 이 고난을 좀 잊어버려. 그러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네, 마약해도 별거 없어요. 또 뭐 흐느적거리다가 또 뭐 요즘에 경찰한테 또 잡혀가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요새. 암만 해봐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편안할까요? 하도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고난이요. 그 다음에 또 에이 나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편안할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 아무것도 안 먹으면 또 아이고 배고파. 그래서 고난이요. 그래서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다 하는 말이죠.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려서 동화책 우리 이제 교과서 나눠주면 국어 뭐 바른생활 그런 거부터 읽었는데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요. 석수장이가 이게 맨날 돌만 쪼고 있으니까 이거 돌가루 날리고 이거 뭐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 소방관이 되고 싶다. 높은 데 있어가지고 뭐 바람이나 쏘이고 그런데 또 소방관 되니까 아이고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세탁소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세탁소에서 일을 하니까 또 뭐 대리미에 대고 뭐 이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전전하다가 결국은 다시 석수장이로 석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도 있더라고요. 다른 버전도 있는데 아무튼 인생살이가 어디 가나 고생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 많아요. 여행. 해외 여행도 가고 어디 국내 여행도 가고. 여행 가면 편안할까요? 집 나가면은 뭐라? 집 나가면은 고생이 많아. 알면서 내가 아무튼 다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생 제일 안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안 하냐면은 여기 옆집 개 있잖아요. 새카만 개 요것이 저는 여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배 쭉 깔고 딱 누워가지고 제일 편안한 게 강아지구나. 요새는 뭐 개라고도 없는 강아지 님이라고 해야 되나 반려견님이라고 해야 되나. 강아지가 편하다. 고생하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인데요. 우리가 고생, 이 고난을 또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고난. 그러니까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연단으로, 시련으로, 고난으로 이렇게 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전문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 하기 나름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런 고난의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게 있고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본문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 바르게 번역하면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고난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으로 시련으로 낮추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말고 그거는 예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둘 중 하나예요. 선택할 수 있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 나는 나쁘게도 안 살고 선하게도 안 살겠다. 그거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그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는요 먹고 살려고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죄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 죄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봐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하다가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데요. 아, 밧세바 사건 터진 게 11장인데 사무엘하.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게 다 아들들이 뭐 딸이 어떻게 되고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아들은 압살롬 같은 거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이게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로구나. 너무나 무섭다. 죄에 대한 대가가 참으로 크고 무섭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절대로 안 당해요. 죄를 범하고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이 고난, 그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영광,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 고난 당한 거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떠 있어요 지금? 네. 거기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고 여행에 오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굶주림과 위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영광으로 죄짓다 당한 거 아니에요. 죄짓다 당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요. 예,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냐, 그런 기미라도 보이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멍청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길을 떠나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처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난이 두 가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하다가 당하는 고난, 또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자, 고난 당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 부정적인 고난의 유익이 있고요.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 긍정적인 고난에 대해서 또 행복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 죄를 짓고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하늘에서 몽둥이가 내려와가지고 막 나를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운 일이 임하고 사건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아까 그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갈 때 막 아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고, 그냥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거 채찍인데, 그럴 때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구나.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말라는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가지고 돌이키고 바로 서면은 유익을 받는다.
그거는 부정적인 고난의 유익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긍정적인 고난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괴로움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머니의 수고죠. 어머니들이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배가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배를 째고 이렇게 제왕절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괴로움을 이기는 것은 이 더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북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마니 와 이래. 네. 오마니가 왜 오마니인지 아세요? 오마니.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손이 몇 번 간다? 5만 번 간대. 5만 번. 그래서 오마니.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무겁냐, 애가. 그런 엄마 있어요? 아이고, 3.5kg나 돼가지고 무거워서 나 못 들고 다니겠는데. 버려버리니까 돌멩이를 들고 다녀. 3kg짜리 돌멩이 좀 들고 가세요. 그럼, 아이고, 나는 죽을 일생이 있어. 3kg짜리 돌멩이를 들고. 그런데 자기 아이들은, 자기 아이 3.5kg인데 무겁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귀여워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예?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돌봅니다. 고난인가 행복인가? 고난입니까 행복입니까? 네. 고난인데 행복이에요. 이게 고난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살이 고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는데 가장 좋은 고난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인생이 너무 괴로워, 난 살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의 세계에서 살고 있나? 괴로운 거는 왜 괴로울까요? 고난받는데 괴로운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닮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거를 다 승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 입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데, 자, 갑옷 하나씩 입고 가세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정말 좋은 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다른 데서 안 가르쳐줘요. 어디에서 가르쳐준다? 초월제일교회 여기 나와야지. 고난 없는 거 없어요. 고난 때문에 다 허덕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생 가운데서 허덕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면해볼까, 술을 마실까, 마약을 할까, 도박을 할까, 화투를 칠까, 뭘 할까 하면서 이 고난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무료로 가르쳐요. 무료 성경 공부가 여기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갑옷을 입고 살아요. 갑옷. 이게 해결책이에요. 적극적으로 갑옷을 입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르는데 뭐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뭐 기저귀 갈아주는데 아이고 나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가는 엄마가 없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처럼 뭐 오줌을 싸도 좋다, 똥을 싸도 좋다, 내가 얼마든지 갈아줄게. 그런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살아. 와라. 얼마든지 죽음이 와도 좋다. 감옥이 와도 좋다. 채찍이 와도 좋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새벽 설교 매일 하고 있는데, 성경 읽다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성도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 닮았어요. 사도 바울이 목을 실제로 내놨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로마의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집사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뭐 감옥에 갇힌 사람 문안해라, 또 누구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다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이 고난을 다 이겨나갔구나. 갑옷을 입고 살았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여러 성도들, 집사, 장로, 목사, 교역자, 직분자들이 다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 고난을 승리적으로 이기고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난 후에는 무엇이 있다? 오늘 제목을 가르쳐드려요.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당하는 그런 고난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 영광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큰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친히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리라.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 후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고난의 해결책. 적극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좋다 하고 나아가는,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말씀을 신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앞서간 선진들이 다 모범적으로 그거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유일한 해결책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난 고생하기 싫어요. 고난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난 멀었구나.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따라가고 있구나. 발자취를 따라오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선을 해가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사랑으로 고난을 받다가 영광의 세계로 나오너라. 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늙음과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 자, 우리 인생은 이제 점점 늙고 또 병이 들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약으로 약물로 고난받다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고통 가운데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운동해가지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는 것.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손을 빌리고, 고통 가운데 가느니, 이왕이면 지금부터 음식 조절하고, 운동할 거 하고,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동안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 고난받는 것도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난 고생하기 싫어. 난 고난받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고생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 끝까지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하와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가보세요.
LA 가서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하다가 LA 지진 나가지고 심장병 걸려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이상은 죄와 저주와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상 이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일한 해결책은 오늘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라면 차라리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요, 이 고난에는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자, 오늘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랬죠? 예,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고난이다.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봄의 계절에 오히려 우리들은 이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내가 지금 나는 나의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까? 돌아보면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고난을 당하고 또 현재 고난이 장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셔 이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길을 걸어갔고 사도 바울도 고난과 영광의 이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이 앞서간 신앙의 스님들 이 고난을 이기며 갑옷을 입고 승리적으로 영광으로 향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해주시고 은혜를 다해주시고 사랑을 다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다가 고난당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다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고난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51장입니다. 통일 504장입니다. 451장 통일 504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을 잡으라. 예수 진리 십자가 지고 가신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모든 부요함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박재춘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춘 집사님은요, 우리 윤현숙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저쪽에 나란히 앉아 계시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거기 주보 있는 대로 금요 기도회와 또 목요일 로방전도 또 계약신앙연구원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또 통일 기도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